찬다바 이야기. 찬다바. 사와띠시 제따와나 승원에 머무는 동안 부처님은 찬다바 장로와 한자로도 있네요. 월광 장로예요. 관련하여 찬당워 위말랑 수땅으로 시작되는 개성을 설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장로네요. 부처님 그러면 이제 큰 제자 중에 한 분인 모양인데, 옛날 바라나시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를 모으기 위해 많은 양의 옷감과 장식물들을 가지고 변방으로 갔다. 이제 물건을 팔아서 전단향 나무를 사든 물물 교환을 하든 변방으로 갔다. 그는 어떤 마을의 입구 근처의 야영지를 정하고는 주위에 있는 목동들에게 묻기를, 소년들이여 지금 저 숲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고 목동들이 대답했다. 그는 다시 소년들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으며 그런 후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 집의 위치 등을 물어 대답을 얻어냈다. 숲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수행자는 아닌데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글쎄 전단향 숲 일란지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정보로 조사를 하고, 그런 후 상인은 조그마한 수레 한 대를 끌고 일꾼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일꾼의 아내 이름을 불렀다. 일꾼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일꾼의 아내는 낯선 방문자가 자기 친족이라고 여겨 재빨리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상인은 자리에 앉은 뒤 일꾼의 이름을 언급하며 물었다.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꾼의 아내가 당신의 친구는 숲에 나가 있습니다. 다시 상인은 그녀에게 이름을 대면서 아이들에 관한 것을 물었다. 그런 뒤 상인은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선물로 옷감과 장식물들을 주었다. 이에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여 상인을 정성껏 대접했다. 얼마 후 숲에서 일꾼이 돌아왔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손님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가 아이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친숙하게 대한 사실과 가족 전부를 위해서 선물까지 주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리하여 상인과 친해진 일꾼은 매우 각별히 손님을 대접했다. 저녁이 되자 상인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일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덕 기슭을 다니면서 무언가 본 것이 없습니까? 일꾼이 붉은 가지를 지닌 나무들이 풍부하게 있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인은 그런 나무들을 본 것이 확실한지 물었고, 이에 일꾼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인이 부탁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 나무들을 보여주시오. 일꾼은 상인을 대동한 채 숲으로 들어갔다. 일꾼의 말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전단향 나무가 있었다. 상인은 수레 500대 분량의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숲으로 돌아왔다. 숲에서 돌아왔다. 그런 후 일꾼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말했다.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면 이 나무만 가지고 오십시오. 붉은 가지를 지닌 이 나무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인은 이렇게 따뜻한 우정의 마음을 전한 뒤에 바라나시로 돌아갔다. 이게 따뜻한 우정의 마음인지 여하튼 상인의 말대로 일꾼은 붉은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수시로 상인을 보기 위해 바라나시로 갔다. 그때마다 상인은 크게 감사하며 일꾼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었다. 사례는 확실하게 했어요. 까사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 거대한 사리탑이 봉헌되었을 때, 까사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는 커다랗게 한 덩어리다 라고 몇 차례 나왔죠. 그래서 열반한 후 또 사리탑,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이것은 민군사야도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 시기를, 아니면 그때 이야기들이 뭔가 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건지,
여하튼 사리탑이 봉헌되었을 때에 일꾼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바라나시 상인을 찾았다. 이에 상인은 전단향 나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릇을 채운 뒤 일꾼에게 주면서 오 벗이여, 아침 식사가 준비되기 전에 저 큰 사리탑으로 가서 공양하고 옵시다. 향을 공양 올리는데 동참을 시킵니다. 상인이 일꾼에게. 그렇게 말한 뒤에 상인은 일꾼과 함께 탑으로 가서 전단향 나무 가루를 바치면서 예를 표했다. 그 일꾼 또한 전단향 나무 가루를 가지고 달 모양을 만들어 바침으로써 사리탑에 예를 표했다. 달 모양이. 이에 바로 이 숲속의 일꾼이 미래의 찬다바 장로이다. 그리고 이상의 행동이 그가 전생에서 지은 도와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 유일한 선행이었다. 유일한 선행이었다.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에 전단향 나무 가루를 공양을 올린 이 일이 유일한 선행이었다. 도와 결과를 얻는데 기여를 한. 일꾼이 죽은 뒤에 천상계에 태어나 까사빠 부처님과 고타마 부처님 사이에 공백기 동안 그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라자가 시해한 부유한 바라문 가문에 재생했다. 라자가하, 나가다국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그 어린 바라문의 배꼽에서는 보름달과 같은 희고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하여 그의 부모와 친지들은 그에게 달빛이라는 뜻의 찬다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몸에서 보름달처럼 희고 밝은 빛이 뿜어 나왔던 것은 그가 전생에 전단향 나무 가루를 달 모양으로 만들어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한 결과였다. 바라문들은 그처럼 신기한 아이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아이를 수레에 앉히고 잠부디파 대륙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아이의 몸을 만지며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부추겼다. 뭔가 이제 복이 따른다 라면서 부추겼다. 그러면서 백금에서 1천금을 내는 사람만 아이를 만지게 했다. 그러던 중 사와띠 시에 이른 그들은 제타와나 승원 사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륙을 돌아다니다가 꼬살라쿠까지 갔어요. 사와띠 기원정사 승원 근처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아침이 되자 5천만 명의 고매하고 덕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보시한 후 오후에 향과 꽃, 법법과 약 등을 들고 법을 듣기 위해 제타와나 승원으로 향했다. 바라문들은 그들을 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바라문이 벗들이여 이리 오시오, 세존에게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우리들의 찬다바 바라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어. 우리 찬다바 바라문의 몸을 만지는 자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오. 그러니 와서 찬다바를 보시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은 늘 있는 거니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가서 나는 부처님도 여전히 따르지만 이것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백금을 주고 찬다바도 한번 만지고,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들어러 갈 수도 있고 이게 최고다 하면서 또 아예 찬다바 쫓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런 바라문들의 소리를 듣고
찬다바 바라문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스승인 세존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분이십니다. 바라문들은 말로 논쟁을 끝낼 수 없었기에 승원으로 가서 부처님과 찬다바 바라문의 힘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찬다바 바라문을 승원으로 데리고 갔다. 찬다바 바라문은 지금 얼마나 어린 아이인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배꼽 혹은 배꼽 주위에서 희고 빨간 빛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부처님은 찬다바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배꼽에서 나오는 달빛이 사라지도록 결의했다. 그러자 찬다바는 석탄 광주리에 있는 한 마리 작은 까마귀처럼 되고 말았다. 찬다바의 몸에서 나오던 빛은 그가 부처님과 멀어지면 다시 나타났고 부처님과 가까워지면 사라졌다. 이런 일이 세 차례나 있자 찬다바는 부처님이 광채를 사라지게 하는 어떤 주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문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내가 그 주문을 알고 있노라. 스위치 나한테 있지. 켰다 껐다. 이제 이게 가장 지금 다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된 거고 찬다바는 혹은 찬다바 끌고 다니는 바라문들은 밥벌이가 당장에 끊기게 생겼으니까 주문 부처님께 주문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지. 이에 찬다바는 그렇다면 그 주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비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주문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찬다바는 함께 온 바라문들에게 나는 그 주문을 배워 이 잠부디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가 쉬던 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출가하여 2, 3일 안에 꼭 그 주문을 배우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다바는 부처님에게 구족계를 청하여 비구가 되었다. 내가 그 주문을 배워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80이면 80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주문만 필요하니까 비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후로 부처님은 찬다바 장로에게 몸에 있는 32가지 행상을 대상으로 명상에 드는 법을 가르쳤다. 찬다바 장로는 부처님에게 머리카락이나 몸에 난 털 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물었다. 이제 배꼽에서 빛이 나오고 몸에 집착을 하는 거니까 30 이상을 대상으로 명상에 드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쳤고 그대로 더 또 정밀하게 보는 수행을 시켰고 머리카락도 몸에 난 털 등이 의미하는 바 이거를 그럼 왜 보고 있어야 되냐는 배꼽만 중요한데 그런 뉘앙스죠. 그러자 부처님은 지금 공부하는 명상은 찬다바가 원하는 주문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준비 수행이라고 말해주었다. 요 단계 밟아야 된다. 때때로 다른 바라문들이 장로를 찾아와서는 주문을 배웠는지 물었다. 그때마다 장로는 주문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지금 준비 수행 단계를 배우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는 중에도 찬다바 장로는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집중력을 증대시켰다. 그런 뒤 윗바사나 수행법을 실천했으며 2, 3일이 지난 뒤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다시 바라문들이 찾아와 찬다바 장로에게 주문을 외웠는지 물었다. 그러자 장로는 명료하고도 단호하게 물러가라. 내가 세속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장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쫓아냈다. 이에 찬다바 장로의 말을 들은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그 일을 보고하면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찬다바 장로가 거짓으로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가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는 일은 빈번하게 있었던 모양이죠. 거짓으로 아라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내 아들 찬다바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아라한이니라. 그는 오직 진실만을 말했노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런 개송을 읊었다. 비구들이여 아라한은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불결함에서 자유롭다. 날아가는 달의 궁전처럼 순수하며 흠이 없고 깨끗하니라. 그리고 모든 번뇌의 3가지 존재를 향한 모든 번뇌와 3가지 존재를 향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향한 가래에서 자유로우니라. 이런 아라한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진실한 바라문이라고 나는 부르노라. 이게 바라문이지. 핏줄이 바라문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어떤 존재에도 이제 가래를 담지 않는다, 뽑아냈다. 욕심, 세속적인 욕심 또 그러하고 색계, 무색계 뭔가 욕심이 없고 싶다. 아주 맑고 고요하고 이런 것도 다 색계 내지는 무색계의 경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가래도 없다. 아라한은 그것이 진실한 바라문이다. 이 가르침의 끝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예륙과를 얻었다. 담마바다 브라흐마나 왁가 주석서. 찬다바. 그리고 찬다바 장로가 거짓으로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앙굴리마라. 또 바세나디 고살라 대왕이 비할 바 없는 공양을 올릴 때 500의 비구들에게 코끼리가 하얀 일산을 들고 옆에서 보좌를 하게끔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할 때 젊고 훈련이 안 된 코끼리가 등 뒤에 있었음에도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 가가지고 또 일러주는 거죠. 앙굴리마라가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고 똑같이 여기서와 똑같이 찬다바 장로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근데 이제 마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어지는 마라의 등장은 아니고요. 찬다바 장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죠.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그것이 발심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배꼽에서 흰빛이 나오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흰빛이 나오는 걸로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게 큰 존경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든 오늘날 크게 존경을 하는 무슨 모양이 됐든 간에 그러다가 그것을 부처님께서 얼마든지 꺼버릴 수 있는 신통 내지는 위신력을 보이신 건데 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꺼지는 거다. 무슨 모양이 됐든. 근데 그거를 눈앞에서 켜졌다 꺼졌다 3번 저희가 맛보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얼마든지 또 없어졌다가 또 주어졌다가 이게 그만큼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배워야겠다. 저 힘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러고는 교단에 들어와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얻고 싶은 거니까 열심히 했겠죠.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이용을 해서 방편으로서 몸의 32상의
집중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신 거고, 화두 준 거죠, 한마디로. 껐다 켰다 할 때 이미 화두 준 거죠.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한과에 오른 다음에는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너네는 다 꺼져라. 부처님을 유혹하는 마라. 한 번은 마라가 부처님에게 왕이 되라고 유혹할 때 부처님은 마라에게 개송을 가르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고살라국의 히말라야산 사면에 위치한 조그만 숲속 암자에서 머물 때였다. 그때도 왕들은 여전히 강력한 법률을 이용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세금과 형벌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정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기 스스로 혹은 남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훌륭히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성군이 있는지, 스스로 혹은 남을 시켜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훌륭히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또는 남을 시켜 남에게 비통함을 안겨주지 않고 훌륭히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훌륭하게 통치한다 하면 남을 죽이거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아니면 비통함을 안겨주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마라는 부처님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사문고따마가 통치자의 자질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모양이다. 왕처럼 나태해지기 쉬운 위치도 없으렸다. 만일 사문고따마가 왕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그를 회방 놓을 좋은 기회이다. 지금 당장 가서 사문고따마에게 왕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걸 거다. 왕이 되면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그러라고 옆에서 바람을 넣어야겠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영광스러운 분께서는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좋은 말씀을 베푸시는 세존께서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통함을 주지 않는 정의로운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의 사악한 마라여, 그대는 내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마라가 영광스러운 부처님, 당신은 사신족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습하신 분입니다만 이 부처님께서 저 거대한 히말라야산을 황금으로 바꾸려 한다면 히말라야산은 반드시 황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합법적인 왕으로 행동하신다면 금이든 은이든 당신이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에 개송을 읊었다. 구리도, 쇠도, 납도, 그 외 어떤 다른 금속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황금으로만 되어 있는 큰 산이 있다고 하자. 그런 황금의 산은 제쳐두고라도 히말라야 산보다 2배나 높은 황금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황금산은 제쳐두고라도 아니면 2배 높은 황금산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느니라. 욕망의 속성을 이해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열심히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선업을 실천하느니라. 충족이 안 된다. 충족이 안 된다. 물질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10선업을 실천한다. 만일 모든 괴로움이 5가지 애욕의 대상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모든 괴로움은 5가지 애욕의 대상물, 그로부터 발생한다. 이것을 알면
무엇하러 그 애욕의 대상물에서 좋은 점을 보려 하겠는가? 애욕이야말로 탐착진의 치ям, 교만과 잘못된 믿음에 묶여 있는 존재의 하부 구조임을 명료하게 본다면, 근저에는, 기저에는 애욕이다. 애욕에서 탐착과 진해와 치함과 교만과 또 삿된 믿음, 명료하게 본다면 애욕을 극복하기 위해 삼하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느니라. 부처님은 이런 개송으로 마라를 놀라게 한 뒤에 이어서 말했다. 그대사 간말하여 그대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대의 가르침은 애욕의 대상물에 집착하게 하는 가르침인 반면에 내 가르침은 그 애욕을 뿌리 뽑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괴로움이니까. 그리하여 그대와는 그 어떤 교리적인 대화도 함께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느니라. 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러면서 또 개송으로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랑 나는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너는 애욕의 대상물에 집착을 하게끔 가르치고 나는 애욕을 뿌리 뽑게 가르친다. 개송.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친구가 행복의 근원이고 쓸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며 사람이 죽을 때는 선업이 행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친구가 행복의 근원이다. 무슨 말이죠? 아는 척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쓸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쓸만한 그 무엇인가 있을 때, 그럴 때 만족이 곧 행복의 근원, 아는 것이 있을 땐 친구가 행복의 근원. 여튼 계속 보면 죽을 때는 선업이 행복의 근원이다. 또한 모든 생사윤회를 완전히 제거한 아라한과가 행복의 근원이다. 세상에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니라. 아버지를 복양하는 것도 행복의 근원이니라. 은둔 수행자나 행각 사문과 같은 출가 사문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도 행복의 근원이다. 무엇보다 부처님들과 벽지불들과 성스러운 제자에게 반갑고도 정성스레 음식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니라. 계속 개송입니다. 머리가 희게 변하고 치아가 빠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노인이 될 때까지 5개, 8개, 10개 등 계율이야말로 좋은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계율, 말을 선업이라고 하든 죽을 때는 선업이 행복의 근원이다. 계율이라고 또 표현을 하든 음식을 바치는 것, 보시라고 표현을 하든 우리도 내일 저녁 되죠? 내일 저녁이죠. 3기계옥에 받는 행사인데 계율로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러면은 이제 조계종 부산 연합회, 부산 조계종 연합회 좀 다시 제대로 찾아보고 외워야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한다. 무엇으로 할 거냐? 제가 시뮬레이션이에요. 제가 그 입장이면 네, 그때 결정을 한 게 계율로서 제가저로서의 가장 기본이 뭘 거냐? 3귀이고 3귀가 쉽지 않다. 내지는 흔들린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사실 뭐 그렇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3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했다가 또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또 5개. 5개가 전부인데, 선업의 전부인데, 살도음마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술로서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대불정경에서는 산에 가서 날씨 좋고 맑은 공기 하자 그러면은 이제 오후 모였다가 3기계 5개 받는 행사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또 몇 명이 모일지 내일 보면 알겠죠. 계율이야말로 좋은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근데 뭐 인연따라니까 본래 계율 받을 정도만 돼도 희유하다. 희유하다. 좋은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느니라 이런 말에 긍정이 된다. 5개, 8개, 10개 뭐 어떻게 나눠서 얘기를 하든 계율이 나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게 그러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설령 이게 마음속 깊숙이는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좀 아닌 것 같다 해도 얘 몸으로서 나오느냐 거기서 갈린다. 거기서 홍어, 귀걸이, 붉은 옷 등을 한때만 어울릴 뿐이니라. 요 계속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머리가 희게 변하고 치아가 빠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노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 계율이야말로 좋은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홍옥, 귀걸이, 붉은 옷 등은 한때만 어울릴 뿐이다. 젊은이의 옷은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의 옷을 입으면 비난을 받기 쉽고 나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주느니라. 그러나 5개, 10개 등의 계율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에게도 어울리느니라.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찬탄을 받게 되니 그것은 자신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니라. 세간적인 것이든 출세간적인 것이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니라. 정진하여 세간 출세간의 지혜를 얻는 능력이 또한 행복의 근원이니라. 악행을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 또 다른 행복의 근원이니라. 이 개송 끝에 이르러 수백만의 천신들이 사제를 깨달아 해탈했다. 마라에게 부처님께서 그럼 누가 사람들이 좀 적당하지 않은 그러한 법률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동정심으로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가운데서 마라가 이걸 보고는 부처님께 행간의 의미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기도 할 테죠.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있더라 없더라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정의로운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제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선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애욕에서 벗어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수백만의 천신들이 사제를 깨달아 해탈했다. 네, 여기서 개송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친구가 행복의 근원이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물론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만
뒤의 내용은 쓸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때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입에 뭐 집어넣을 정도만 되면 그러면 만족해라. 쓸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쓸만하다 만족을 못하면 쓸만한 게 없다라고 계속 생각할 텐데, 그러면 쓸만한 게 충분한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라. 사람이 죽을 때는 가져갈 거는 선업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생사의 윤회를 완전히 제거한 아라한과가 행복의 근원이다. 아무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칼라사티 바라문 이야기. 포칼라사티. 어느 날 새벽 중생제를 살피던 부처님의 일체지 속에 포칼라사티 바라문이 나타났다. 부처님은 그에 대해 살핀 뒤 그가 예류도를 얻을 수 있는 공덕을 과거에 지었음을 보았다.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실도 보았다. 내가 2차 낭갈라로 가면 바라문 스승이 포칼라시티가 자기 제자 암바타를 내게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2차 낭갈라 뭐 이런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는지 포칼라사티 바라문이 내가 가면 그는 자기 제자 암바타를 보낼 건데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나의 30이상과 80종호를 조사하게 할 것이다. 암바타는 나와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온갖 어리석은 소리를 다 할 것이다. 나는 마땅히 그를 훈계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교만의 독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일을 스승이 포칼라사티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포칼라사티는 나에게로 와서 내 상호를 살필 것이다. 그때 나는 포칼라사티 바라문을 가르칠 것이고 그는 내 가르침이 끝날 때 예륙과를 얻을 것이다. 암바타를 먼저 보낼 것이고 그는 나와 논쟁을 할 것이고 온갖 어리석은 소리를 다 할 것이다. 나는 그의 교만의 독을 제거한 다음에 보내면 그때 포칼라사티 본인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앞일을 예견한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고살라국을 여행한 뒤 그곳의 바라문 마을인 이차 낭갈라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을 근처에 있는 이차 낭갈라라는 큰 동산에서 머물렀다. 그때 고살라의 왕 바세나디는 도시의 행정관으로 포칼라사티 바라문을 임명했다. 도시 책임자였습니다. 포칼라사티는. 이에 포칼라사티는 풀, 나무, 물, 쌀이 풍성한 우카타를 다스리게 되었다. 우카타, 제자의 이름은 암바타였고요. 이 우카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포칼라사티 바라문은 까사파 부처님 시대에 3가지 배달을 잘 외우는 바라문이었다. 그 후 그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들은 인연으로 천신의 세계에 재생했다. 그러다 다시 천상에서 떨어져 히마완 땅, 히말라야 산 근처에 있는 큰 호수 속의 빠드마 연꽃에 맺힌 습기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습기에서 태어났다. 화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꽃에서 뿅하니 그렇게 태어났다. 그 호수 가까이에는 한 은둔 수행자가 암자를 지어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숫가에 서서 유난히 커다란 연꽃 봉오리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연꽃은 유달리 크구나. 꽃이 만개하면 꺾어야겠다. 그런데 그 연꽃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필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수행자는 호수 속으로 들어가 꽃봉오리를 따버렸다. 그런데 봉오리를 꺾자마자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남자 아기가 들어있었다. 그 아기는 은빛으로 하얗고 온 몸에는 꽃가루가 덮여 있었다.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은으로 만든 조각상 같았다.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포칼라사티가 이제 태어나는 장면인데, 수행자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 후로 수행자는 아이를 키웠고 아이가 7살이 되자 3가지 배달을 가르쳤다. 소녀는 자라나서 매우 유명한 바라문이 되었다. 3가지 배다의 권위자가 된 것이다. 그 뒤로 그는 바라문 스승이 되어서 고살라 왕에게 자신의 지식을 펼쳐 보였다. 이에 그의 지식을 높이 평가한 왕은, 네, 여기까지 보니까 앞에 개송해서 지금 앞에 마라 얘기인데 바라문 얘기가 아니라, 여튼 이 마라한테도 지식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꺼내신 걸 텐데, 보던데 계속 볼게요. 유명한 바라문이 되었고 3가지 배다의 권위자가 되었고, 바라문 스승이 되어서 고살라 왕에게 자신의 지식을 펼쳐 보였다. 이에 그의 지식을 높이 평가한 왕은 우카타시의 행정관 자리에 그를 위임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출생시 연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포카라사티로 알려졌다. 포카라가 연꽃을 뜻하는 말이고, 포칼라사티는 그것에서 파생된 이름. 포칼라사티의 몸은 흰 연꽃색이었고 천상의 도시 입구에 세워져 있는 은빛 기둥처럼 빛났다. 머리는 검푸른 사파이어색이었으며 수염은 달 표면에 그려진 검은 선과 같았다. 수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눈은 푸른 연꽃, 코는 은빛 관처럼 깨끗하고 둥그렇다. 손바닥, 발바닥과 입술은 오칠을 잘해 놓은 듯 보였다. 이렇듯 매우 아름다운 그는 왕이 되고도 남은 인물이었다. 이처럼 그는 흰 연꽃과 닮았다는 이유로 포칼라사티라고 불렸다. 이 몸의 상호가 워낙에 이렇게 스페셜해가지고 부처님께서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우선 그의 제자하고 논쟁을 펼치셨던 모양이죠. 제자가 내 스승 포칼라사티가 이처럼 훌륭한 30 이상 80 종호를 지녀가지고 대단하신데 부처님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논쟁을 했겠죠. 포칼라사티 바라문은 부처님의 덕성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슬기로운 포칼라사티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뿌라나가사파 등과 같은 스스로 붓다임을 선언하는 자들이 많다. 육사회도 단순히 이교의 스승과 교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었다 헤어진다는 것은 힘들 뿐더러 해롭기까지 하다. 그러니 내가 직접 사문 고타마를 보기 전에 내 제자 안바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부처님에 대한 덕성, 부처님의 덕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래서 관심은 있으니까 제자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본인 입장에선 이교의 스승과 교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인연을 쉽게 맺으면 좋을 게 없다. 누군가 사귀었다 헤어진다는 건 힘들고 해롭다. 제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럼 제자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건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안바타는 3가지 베다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바라문들이 높이 평가하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정통한 바라문이었다. 스승인 포칼라사티조차 그를 도반으로 여길 정도였다. 동등하게 바라볼 정도로 안바타의 실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포칼라사티는 안바타에게 부처님의 덕성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안바타야, 삼은 곶다마에게 가보아라. 가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아라. 진정 그가 그 명성에 걸맞는 사람인지 알아보아라. 우리들 배단은 대인의 30 이상에 대해 명백하게 설하고 있다. 30 이상을 지닌 대인에게는 오직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고 한다. 만일 그가 제가자의 생활을 한다면 4대륙을 통치하는 전룡왕이 될 것이고, 출가한다면 붓다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안바타야, 나는 너에게 배달을 가르쳤고 너는 내게서 그것들을 배웠다. 그러니까 배다 경전에 이미 30 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이 30 이상을 지닌 자는 마을에 있으면 전륜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된다. 이런 게 배다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배다에 정통한 바람은 108명, 그 가운데서 또 추려가지고 더 실력이 가장 뛰어난 8명이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고, 이 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왕자는 전륜왕 되거나 부처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꼰단냐, 그때는 바라문이니까 꼰단냐, 바라문 많이, 이 자는 전륜왕 안 하고 출가해서 부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앞에서 봤죠?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안바타가 부처님을 이제 찾아가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뭔가가 무례한 안바타, 비구는 열등한 종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예륙가가 되는 거는 포칼라사티가 예륙가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보고 지금 찾아간 거고요. 제자 얘기는 없어요. 과위에 오른다는 얘기는. 뒤에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보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귀의하는 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이러한 비판을 했던 거겠죠. 열등한 종성이다. 우리 바라문들은 브라만 전신을, 범천을 최상으로 생각을 하고 모시고 제사 지내고, 우리는 특별하게 범천에서 입에서 태어났다, 정수리에서 태어났다, 뭐 발끝에서 태어난 바라문 가운데서도 또 조금 지위가 낮은 가문은 그랬던 모양이고, 이건 뭐 시대를 막론하고 출생 이런 게 그거만큼 또 확실한 게 없으니까. 적장자가 뭔가 물려받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갈등이 덜한,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전쟁이 나는 거니까 서로서로 자기가 잘났다. 아무튼 마라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하죠. 부처님 사신족을 능통하셔가지고 왕을 당신만큼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맞는 말인데, 맞는 말로서의
유혹이 맞는 말로써 흔드는 게 이제 더 힘들다. 헛소리로 흔들면 그러면은 뭐 거기 웬만하면 안 속는데 옳은 소리로 흔들면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비구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마을로 다시 돌아오라고 뭐 집안에서 자꾸 유혹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맞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데에는 그러면은 또 왕왕 흔들리는 입장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맞다 싶을 때 그때 한번 인욕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내가 틀렸다 싶은 거에도 인욕을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